이게 12지파가 땅을 분배한 지도인데요. 조금 확대해서 북쪽을 보여주십시오.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중에서 맨 북쪽에 몇몇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지중해, 그러니까 가장 서쪽에 아셀이라는 그 지파의 땅이 보이시죠? 예, 지도 끄셔도 됩니다. 지명 중에 시돈, 두로가 나왔다는 것 기억하세요? 시돈과 두로는 고대 도시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무역 항로로서 아주 주목받는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를 차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패권이 달라집니다. 마치 이탈리아의 베니스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지중해 연안의 모든 패권을 좌우했던 것 비슷합니다. 자, 지금 이제 5번째 뽑으니까 세 지파가 아직 뽑히지 않는 상태에 있죠. 근데 초미의 관심사는 그 가장 좋은 땅이 누구에게도 뽑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셀 지파가 차지한 저 땅은 가장 좋은 땅입니다. 옥토 중에 옥토요.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한 무역항이 발달해 있고 농사짓기에 너무 좋고 물이 많고 나무가 잘 자라는 저 땅을 과연 누가 차지할까? 시작부터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지파들이 지나가는데 마지막 세 지파가 남은 상황에서도 아직 제비가 뽑히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미 뽑은 지파들도 아직 못 뽑은 지파들도 초미의 관심사로 저 땅은 누가 차지할까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덜컥 아셀 지파가 뽑았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단순히 확률적으로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정되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은 가나안의 지상낙원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땅입니다. 비옥한 평야지대인데다가 강수량이 많았고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들은 무역항으로서 막대한 부를 제공하는 그런 요지 중의 요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소비하며 귀하게 여기는 올리브유가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생산되는 곳입니다. 이 올리브유를 전체 100% 중에 무려 70% 가까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아셀 지파의 땅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지금도 유대 땅은 척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돌사막에 광야에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이른바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올수록 풀이 우거지고 숲이 많고 폭포가 있고 물이 풍성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북쪽에서도 가장 좋은 땅을 아셀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확률적으로 되게 행운이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을 잘못 보시는 겁니다. 제비 뽑기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이들은 제비를 잘 뽑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 땅을 아셀 지파에 주기로 작정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 19장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의 아셀을 향하여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에게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물산이 풍부한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마치 예언적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이미 400년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밖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각 지파에게 축복하며 예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 19장으로부터 10년, 15년 전 무렵에 신명기 33장의 아셀 지파를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 귀여움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히 찬다. 제비를 뽑기도 전에 이미 아셀 지파를 향하여 모세가 혹은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야곱이 예언처럼 해놓았던 그 일들이 아셀 지파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부족함이 전혀 없고 풍요가 넘쳐나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이 풍요 속으로 들어가는 지파가 되면 참 복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풍요가 아셀 지파를 무너뜨리는 역사적 상황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적들이 침입해서 그 땅을 뺏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셀 지파는 그 땅을 지키기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땅에 같이 살 때 그들과 함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쫓아내지를 않았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방 민족들조차도 그들과 잘 지냅니다.
좋게 말해서 잘 지내는 거지, 늘 타협하고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스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며 풍요를 인생의 최고의 이유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올리브 나무를 더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는 그들의 무역 항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물산들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드보라가 각 지파에게 군대를 동원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스불론 지파에서도 군대를 동원해서 그 전쟁에 참여했는데 아셀은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군대를 보내지 않고 우리는 우리 땅을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재산과 자기들의 물산을 지키기 위하여 가나안 땅이 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 땅만 지키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BC 722년 강력한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켰는데 첫 번째로 망한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아수르의 잔인한 그 침공의 자리에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물산과 올리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린당한 이후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멸망하고 난 후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유민들을 받아들이며 남유다의 왕이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역다에 보면 나오는데 그 유민들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셀 지파 사람들은 거의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마 괴멸되었거나 뿔뿔이 흩어진 결과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풍요를 줬던 지파가 이제는 망한 지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아셀 지파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무려 7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 갑자기 성전에 있는 한 여성 노인에게 아셀 지파의 후손이라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이 안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해서 지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그 이후는 혼자 되어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이르도록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고 불쌍한 사람들을 세 부류로 표현합니다.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입니다. 여성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그의 삶은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려 84년이나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면 그래도 뭐라도 할 텐데 이제는 허리도 구부러지고 몸도 편치 않는 노약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84세도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 84세는 오늘날로 치면 대략 한 120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평균 연령이 30대 중초반에 불과했던 로마 시대에, 그리고 나이 50만 되면 유대 사회에서는 노인으로 취급받던 시대에 84세의 이 노인은 정말 과부로서 망한 지파인 아셀 지파의 후손으로서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표면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 헬라식으로 말하면 안나이지만 그걸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한나입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안나라는 여성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앞에 누구의 딸,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지파마저도 아셀 지파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특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이 몇 절, 3절에 불과한 곳에만 등장하는 이 여인을 당시의 사회 문화적, 종교적 여러 관습과 제도를 연구한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을 몇 개 읽었습니다. 이 여성과 가장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아나빔. 이 아나빔은 세상에서 기댈 데가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마치 아침마다 만나를 주우러 가는 광야 백성들처럼 성전에서 주는 구휼미, 그 빵 하나를 얻어먹고 생존했던 가난한 사람들을 아나빔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동하실 때마다 따라왔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전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삶의 가난함 속에서 원망하며 절망하며 희망 없이 살아갔습니다. 이들을 통상적으로 암하아레츠, 땅의 백성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층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암하아레츠 속에 그래도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희망으로 본다라고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오던 사람들,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들,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희망으로 품었던 사람들을 다른 말로 아나빔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나빔이라는 말은 굽어 있는 자입니다. 허리가 구부러서 하늘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구부린 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낮아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알베르 젤랭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 아나빔이라는 단어를 풀이했습니다.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등이 굽고 삶의 풍파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낮은 자들이지만 그들은 이 파산 상태를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보았던 자들이다. 그래서 암하아레츠라는 하층민들과 달리 아나빔은 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런데 이 아나빔이라는 사람들 무리 속에 안나는 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를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또 보면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다 할 때 이 섬기다는 라트듀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이나 또 신약 성경에서 이 라트듀오라는 단어는 제사장이나 오늘날로 쓰면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예배 가운데 섬기는 걸 말합니다.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며 구별된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을 라트듀오,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셀 지파이니까 레위인도 될 수가 없었고 여성이니까 제사장도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그에게 누가복음은 성직자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이 동사를 썼을까? 결국 안나는 낮은 자들로 성전에 모여있는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제사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말씀과 기도를 섬겨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성이 그런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는 선지자라는 호칭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호칭이 무려 400년 동안 사라졌던 호칭이 아닙니까?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른바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선지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제 아기 예수로 태어난 지 8일 정도 된 아기가 정결례를 하기 위하여 부모의 손에 성전으로 왔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이 여성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시몬이라는 남자 노인과 안나라는 여성 노인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축복하긴 했지만 그의 부모가 누군지, 그가 누구의 지파 사람인지,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만은 아나빔의 지도자 역할하는 선지자였고 그는 마치 제사장들이 감당하지 않은 역할을 보이지 않는 섀도우 제사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 있다고 말하며 그는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발견함과 동시에 그 소식을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지위로 보면, 신분으로 보면 그는 제사장도 될 수 없고 제사장으로 불려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의 섬김을 라트듀오, 제사장의 직무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안나를 알 수 있는 또 힌트가 바누엘의 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바누엘이래요. 이 바누엘은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이고 이걸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브니엘,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하면 푸니엘입니다. 푸니, the face of God. 형과 원수지간이 되었던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곧 형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무서움 속에서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용서를 합니다. 화해를 합니다. 그때 야곱은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푸니엘, 바누엘. 그 뜻은 이런 뜻이겠죠.
나는 이 자리에서 형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서 나만 형님을 대면하고 가족들은 다 살리고 나는 죽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형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네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이 아닙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대전환의 시점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에서와의 만남에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그는 인생의 대전환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세상은 안나라는 노인을 뭐라고 봤을까요? 망한 지파의 불쌍한 노인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아셀 지파는 망했고 그는 84세 된 노인이고 뿐만 아니라 가장 극빈층인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유법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매일 떡을 올리고 매일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켰던 그것을 바로 금식과 기도로 대유했고 그는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아나빔의 무리들을 섬기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성전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장소는 유대인 여성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유대인 여성의 뜰, 유대인 남자의 뜰, 그리고 가운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 유대인의 남성의 뜰이 아닌 여성의 뜰에서 대부분의 행사를 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통하여 커미션을 챙기는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며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했던 그 자리가 여성의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헌금하기 위하여 줄을 서서 헌금함에 동전을 땡그랑 넣고 헌금을 했던 그 장소도 유대인 여성의 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의 뜰에는 여성이 못 들어가니까 헌금함을 여성도 남성도 들어갈 수 있는 여성의 뜰에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여성의 뜰은 시장통이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소리와 물건을 사고 파는 이야기, 사람들이 왁작지껄한 소리가 넘치는 이 공간 속에서 그는 고요히 구석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듯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목격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는 아나빔의 무리들에게 늘 말했을 겁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희망이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희망으로. 그리고 그 날 아기 예수가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정결례를 행하러 들어왔던 날 그의 둔한 시력이, 그의 어두운 청력이 빛처럼 밝아집니다. 아이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아이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구나 하며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고 감사하며 선포하는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3년의 시간이 끝난 다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작하기 전 무려 34년 전에 이 나이든 안나라는 노인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갔던 사실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충청도의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을 기독교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교인이 한 명밖에 없는 그곳에 이 젊은 목사 부부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밥을 해다 바치고 주일날 오면 잔치를 열어서 매주 음식을 이 세대기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다 어느 날 소위 요즘 하는 말로 현타가 왔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 그 노인들은 귀가 어두워서 목사님의 설교를 전혀 못 듣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다수가 있어서 성경도 못 보고 눈이 어두워서 알더라도 읽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숙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내가 밥을 해서 갖다 드리고 주일날 잔치를 연들 이들이 과연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나의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마음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얘야, 성령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단다.
비록 귀가 어둡고 눈이 흐릿하고 한글도 몰라도 성령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간증을 들으며 저는 아나빔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이 포기한 자들, 그러나 그 포기한 자들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은 안나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게 하셨고, 안나를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게 하셨고, 결국 그들 또한 메시아의 백성임을 발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충청도 시골교회 역사하듯이 2000년 전 그곳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수아 19장, 그들은 좋은 땅을 차지하며 환호를 질렀을 겁니다. 야, 가장 좋은 땅을 내가 차지했구나. 이제 잘 살게 될 거다. 그러나 그들의 풍요를 향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망한 지파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셀 지파임을 잊지 않고 부모가 자식에게, 그 자식이 또 자식에게 남은 조로서의 사명을 이어갈 때 성전에 있던 선지자 안나를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은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아주 가난한 교회 하나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 가난함을 알고 있다. 이 궁핍은요, 헬라어로 보면 찢어지게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가난하지 않고 너는 참으로 부유하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너는 가난하게 과부처럼, 84세 된 과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그 비움의 현장에 나는 너희를 채움으로 다가가리라.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채워가는 그 부요함이 진짜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실상은 부요한 자란 얘기는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비어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그 말씀에 입각하여 너희를 비울 때 너희의 실패의 자리도, 너희의 가난의 자리도, 너희의 핍절한 자리도 내가 채우리라. 선택되었다고 기뻐하는 이 아셀 지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것을 기억하며 가난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메시지를 붙잡음으로 남은 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아셀 지파의 안나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반문해 보십시다. 나는 세상의 풍요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셀 지파의 환호를 더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실상이 부요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인가? 기도하겠습니다.